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좋은 성도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구체화되어야 돼요. 이런 삶을 고백적인 삶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고백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이 삶이 되도록 순종으로 나아가야 고백적인 삶을 사는 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감동하시어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축복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금고의 열쇠보다도 천국의 열쇠, 이것을 소유한 여러분 대단한 복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받은 사람 하면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자, 천국 열쇠를 소유했으면 누려야 되고,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 나가서 그것을 매면, 열쇠를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사실은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리라, 이렇게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 이것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요. 이 사명은 네가 천국을 누려라, 그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역할을 해라. 이 선하고 아름다운 역할은 어찌 하면 가능하는가 하면 삶의 본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고백을 들으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시발점으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누구신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고백을 들은 때로부터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제 비로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증거해야 될 자로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놀라우신 이적들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정말 탁월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 아닌가? 어떤 메시아?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자유국가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이분은 우리의 왕이 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 되기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러한 속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요. 이게 웬 말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충격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결코 이 일은 주께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의리 있어 보이죠. 베드로 참 용감해 보여요.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래, 네가 있으니 내가 든든하고 참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네가 품고 있는 생각이 사탄의 의도와 똑같아 그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말씀한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된 일과는 무관한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교회 공동체와 관계된 일에 빠져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까요? 학생이 공부하면 안 돼. 직장도 가질 필요 없어. 일상에서 일할 필요도 없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리하고 교회에만 속해 있어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을 다 올인해야 사람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세상과의 일반적인 일상과의 관계는 딱 끊어버리고 교회 공동체만 관계된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너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는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을 위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실제 그 고백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서도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셨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일을 내게 맡겼으니 일을 성실하게 내가 잘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곧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너는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어. 왜 걸림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에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누구든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을 없애버려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격이나 기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기질 검사를 해보니까요, 크게는 네 수로 나누어요. 주도형이 있고요, 사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중형이 있고 안정형이 있어요. 근데 모든 기질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잘 살리고 단점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를 잘 맺어가고 일을 하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주도형을 말한다면 주도형은 앞에서 무슨 일을 아주 추진하는데 탁월한 기질이에요. 그래서 일을 엄청나게 잘 벌려요. 그러나 단점은 뭔 줄 알아요? 실수를 많이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일을 위한 목적만 가지고 생각하면 주도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관계를 생각하면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늘 실수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만 주는 사람으로 남을 수, 일은 많이 벌리는데. 그러니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교형은 사람 만나면 금방 친해져요. 한 번 딱 만났는데 한 1년, 10년 사귄 친구처럼 막 사교형은 그래요, 사교형. 그러나 이런 사람 가만히 보면 진실성이 많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속되게 말하면 좀 꿈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사교적이다.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중형이나 안정형은 늘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일 시켜놓으면 생각해 보고요. 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계속 그러고 좋은 기회를 딱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질이나 성격이 어때요? 좋고 나쁘고 없어요. 다 좋게 사용할 수도 있고 다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신중형에 있는 사람만 있다고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일이 안 돼. 다 생각만 해보고 있을 거니까. 그러나 전부 다 주도적이면 막 전부 다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면서 앞장서서 리드하면서 막 일을 막 벌리고 추진하고, 그런데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사람의 경쟁을 하다 보면 상처만 막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이런 네 가지 유형이 다 있으면 좋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방금 그 기제를 교회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원리와 본질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방금 그 기제를 잘 사용하며, 그러니까 장로가 이제 4분, 5분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일을 추진을 꼭 해야 되겠다고 싶으면 할 수 있으면 주도적인 그 기질상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에게 일을 딱 맡기고, 그분에게 맡기면 안 돼요. 신중형인 사람을 딱 붙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이런 마음이 원리가 딱 돼 있으니까 일이 잘 되면서 상처도 받지 아니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성격이나 기질을 부인하라, 버리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의 뜻을 이루려는 욕심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유혹하기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된 본능이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죄된 본능을 따라 살아요. 당신 왜 열심히 공부해? 왜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고? 정말 그 직을 맡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근본적인 마음은 위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자기가 사람 이상의 사람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된 본능, 이것이 원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내려놓아라 그 말이에요. 이건 내려놓아.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유명해지려고 끊임없이 싸울 것이 아니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려고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출세할까, 대단해질까, 여기에다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지 말고, 물론 그런 것이 재능이 있어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요즘 한국에서 운동 중에 야구가 참 인기가 좋죠. 야구장 아주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9회 말까지 한 사람도 자리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 응원한 거 봐봐요. 그런데 이 선수도 중요한 것은 기능적으로 홈런을 치고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인격도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무엇인가 성공했을 때 그가 참 겸손해지고 낮아지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어느 장로님이요, 힘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있으나 만한 사람이 되려고 힘씁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있으나 만한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는 없어야 될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저 사람 있으면 사사건건 문제가 되고 고통이 돼, 상처가 돼. 그 사람은 없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면 영향력이 대단해요. 있으면 너무 좋아. 없으면 안 되겠어. 근데 있으려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그 장로님의 소원은 뭐라고 해요? 힘쓰는 것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을 힘쓰는 것이 아니고 있으나 만한 사람이 되려고 힘씁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순서를 말한다면 우리가 없어야 될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있으나 만한 사람이 돼도 좀 그렇잖아요. 꼭 있어야 될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나 만한 사람이에요. 그 장로님의 이해예요. 이해인데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야 될 사람은, 있으면 안 돼야 될 사람은 가장 밑단계고, 좀 뭐라 할까요? 쓰레기 같다고 할까요? 그럴 사람. 그리고 있으나 만한 사람은 있어도 없어도 그저 그렇고, 그리고 꼭 있어야 될 사람은 없으면 안 될 만큼의 사람. 근데 그 위의 단계가 있으나 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없어는 안 될 만큼 영향력 있게 선하게 일을 제대로 해가면서 이젠 다음 사람들을 키워서
없어도 될 만큼 있으나 말한 사람이 되고 싶다.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없어서는 안 될 사람만 딱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면 어때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없으면 안 될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망해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될 사람, 없으면 안 될 사람, 만약에 여러분 중에 가정을 위해서든지 직장을 위해서든지 교회를 위해서든지 없으면 안 될 만큼의 그 영향력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간다거나 세상을 뜬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오죠? 저는 성경의 인물을 찾으라면 바나바를 찾고 싶어요. 바나바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었어요.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에 귀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때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 바울을 같이 동행해요. 그리고 바울이 변해서 주를 증거할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바울을 인정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때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바울을 보면 저 지금 간첩 아니야? 우리는 도저히 바울 저 못된 놈 믿을 수가 없어. 전과자잖아. 그때 바나바가 아니야. 주를 통해 확실하게 변했어. 바나바는 바울의 최선을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그 공동체의 가장 큰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파송되고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 순위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본질로 말하면 바나바가 주연이고 바울은 조연이었어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이 주연이 되고 바나바가 조연이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내가 너를 세워줬는데 이것이 지금 무슨 일이야? 화내지 않았어요.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든든하게 세운 자가 누구냐? 바나바고, 바울이 든든하게 서서 주도할 때 바나바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그런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바나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또 모세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느보산으로 가서 죽습니다. 참 너무 멋지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거기에 딱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후계자를 세우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겸손하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한 멋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기쁨으로 감당하거라.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는 그런 권세까지 지니는 십자가는 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어려움을 당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고 안 사고의 이 문제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아니고,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그런 것에 우리가 힘을 보태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짐이라, 우리가 져야 될 짐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주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 때문에 고통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뜻에 순종하는 대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힘드니까 싫어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또 한 번 고백을 받으세요. 사랑 고백을 받으세요.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네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면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가 선물로 줄게, 이렇게 말하기보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틱틱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결국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 잘 감당하면 어떤 일이 있다? 순교할 거야. 순교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19절의 말씀이에요. 해석하기를 이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떠한 죽음으로? 순교로. 순교로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가리키심이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함으로 좋은 선물을,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야, 너의 영광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하여 십자가 위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의 예수의 원수였던 그가, 죄수 중에 죄수였던 그가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통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단 말은 십자가를 짊어졌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졌단 말은 액세서리로 하고 다녔다는,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하고 다녔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들쳐 메고 다녔다는 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자신의 몸에, 전 인격의 전 신비에, 온 전체에 심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심겨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서 나타난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그러면서 그는 갈라디아서에도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노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힘들어요. 그러나 영광과 축복에 비하면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 말이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이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영광, 나타날 영광, 축복은 엄청난 거야. 비교가 안 돼. 수로 셈을 할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하는 고통은 열이라면 영광과 축복은 천개 만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거야. 이러한 의미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주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고 그리하되 언제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쉼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주를 따르라.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알고 이것이 복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음으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